시간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교회를 세우는 이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고쳐놓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아멘으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앞으로 한 19번 정도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 지식을 전하기보다 적용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매주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은 아모스 성경을 좀 딴 때보다 더 많이 읽고요. 또 다음 주에는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기도하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와 사람입니다. 직업은 목자고 뽕나무 가꾸는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목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로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목자는 로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목자다 그럴 때는 노케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나만 단적으로 봐도 하층 천민 목자라기보다는 전문가 상류층 목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번영의 시대에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것입니다. 서울 사람이 평양 가서 활동한 격입니다. 그리고는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대표적인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가르쳐서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녹을 받고 살아가는 전문가 성직자가 있었는데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쪽 나라 아모스를 불러서 그 나라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 특이하죠? 모든 게 다 좋은 풍요의 시대에 왜 심판을 전하고 있는가? 특이하죠? 전문가가 전하는 말씀의 사역을 떠나서 오늘날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런 성직자를 뽑아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타이밍도 특이합니다. 스피커도 특이합니다. 그의 메시지도 특이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뼈 아프게 들렸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대인 랍비 철학자 에이브라함 조수아 헤셀이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만 파토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격정적으로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의롭다, 옳다,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성해보게 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필두로 한 이 예언자를 계속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시나요?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못 들어봤다면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람을 가르쳐 의롭다라는 말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우린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는데,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끼리는 잘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 잘 안 해보셨죠? 아유, 허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의로운 목사님이야, 이런 말 하시지 않죠? 여러분, 의롭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친구에게? 못 들어봤어요. 저는 가끔 듣긴 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속으로 방정 떤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지만 사용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롭다는 말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아, 진국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로 바꿔서 교류하고 칭찬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나 판단, 이것에서 의롭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같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가, 저 사람 성품이 좋은가, 이거를 죄다 포함해서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또는 니네 공동체는 의롭다, 안 의롭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롭다는 말을 보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의로운, 정의로운 사도, 선지자, 예언자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불의합니까? 의롭다고
불이하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 남겨진 이 시간, 이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의롭게 신앙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시대를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싶은 신자들이여,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여,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이미 의로운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극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른들이 아마 좀 오해 없이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요. 이 말을 전광훈 목사님이 잘 받을 만한 목사일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교실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 양복 주머니에 목사님은 볼펜을 꼽는군요. 제가 양복 주머니에 볼펜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양복 주머니 앞에는 행커치프를 꼽는 것이고 볼펜은 이 안짝에다가 꼽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양복을 입었지만 한 번도 행커치프를 해본 적도 없고 애들 결혼식 할 때도 안 했습니다. 무식해서. 그러니 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양복 앞주머니에는 행커치프를 꼽고 볼펜은 안짝에다 꼽는 건데 이제껏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호불호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이 스스로 선지자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요 내가 말한다면 그분은 제 말에 겸손하게 죄송했습니다. 허 목사님, 아멘. 과연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볼펜은 안짝에 꼽으세요. 저는 이제껏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꿔서 여기다 안짝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바깥에 안 꼽고 안짝에 꼽을 작정입니다. 행커치프를 바깥에 꼽을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어 라고 전했습니다.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다가 100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다가
10명만 남을 건데 이런 심판이 불보듯 앞에 와 있소라고 정했습니다. 선지자는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살 길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예언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때에 의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며 신앙해 가고 있는데 뭔 말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델로 가서 예배하고 길갈로 가서 예배하고 5장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를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쌓은 제단이 있었던 놀라운 땅덩어리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부흥과 결단을 행했던 집회 장소입니다. 부엘세바는 지금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도시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다른 왕이 있으니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내서 유다의 최남단 구테여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열심, 종교적인 논리 때문이든 정치적 이유 때문이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도 예배하고 길갈에 가서도 예배하고 그것도 좀 모자란가 보죠? 남의 땅 저 미뚜방치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예루살렘 갈 수 없어요. 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찾아가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나 보죠. 그런데 예언자는 길갈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것이 다 워드플레이입니다. 왠가 하면 사로잡혀 간다는 말과 길갈과 비슷한 말이에요. 비참하다는 말이 베델과 비슷한 말이에요. 지명을 3개를 나열해 놨지만 뭘 선지자가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으면 꽝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의를 버렸다고 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다고 왜 공언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의롭지 않다고 왜 말씀하는 것입니까?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행위가 안 따르면 언행일치가 안 되면 우린 그런 사람을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라면 욕먹어도 싼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좀 안 돼야 그게 은혜죠. 아모스 선지자는 잘못된 종교 행위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살리라. 아프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렇지는 않은가 예배 중에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나? 혹시 내 경건이 너무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중심적이진 않나? 이웃에게 눈 돌릴 새도 없이 바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나? 가까운 애들, 친인척, 부모 저 같은 경우도요, 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 통회하라?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행위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모스 선지자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악을 피하거나 모른 채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아주 똥같이 싫어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기에 보면 형편껏 정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은 중요한 곳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거라. 여기에서 벗어났나 보죠. 아모스 선지자 5장 21절 이하에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의롭게 신앙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니라. 선을 죽도록 행해야 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 성도님들은 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구원을 얻으려면 신앙생활 잘 해야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행을 행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성품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는 의롭도다 말해주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구원은 본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맞습니다. 구원은 본디 우리의 삶을 보고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성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칭의도, 성화도 구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구원의 최종 판단이 누군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의롭다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신다라고 모든 판단을 양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구원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의를 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접하셨을지 제가 모릅니다. 요즘에 한국 시국 우리 장로님도 지금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시국에 데모들 하는 것, 이렇게 워딩을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데모들 한다고 거기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인성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양비론적 설교는 한국 사회에 해악을 가져다주는 지도자의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방인성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찬수 목사님은 저도 그런 것처럼 기도합시다, 이런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방인성 목사님은 이 불의한 시대에 의를 토하는 예언자적 목사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역할을 다 못한 게 맞구나.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반대편에 서 있었구나. 그럴지도 모른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군대 장관에게 관동 성명을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당시에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고백교회가 독일에 있는 것은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예언자적 사명도 다 하고 동시에 제사장적 사명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같이 제사장적 강조가 되어 있는 목회를 하시면 그냥 하게 좀 내버려 두지. 뭘 매스컴에 대고 또 이야기해서 깎아내리나 싶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로 보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왕국을 대상으로 목회 활동을 했나 보죠.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전공 분야가 종교 문제를 다룬 분입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다룬 분입니다. 호세아는 종교 지도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호세아 왕 때까지를 길게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짧지만 굵게 한 1년 정도 말씀을 전하다가 국보급 직업 예언자 아마샤와의 충돌로 추방되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내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외부자의 눈으로 그 사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A 지역교회 목사님은 뭘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알고부터 자신감이 있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꾸 비교했습니다. 이찬수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큰 교회. 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하수상할 때는 심판과 정죄를 삼가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신앙하는 게 아모스의 말씀을 읽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신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 고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만 당당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쁘지만 당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쁜 사람이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의로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가려진 자, 용서를 받은 자, 그 사람이 신자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길은 나쁘다, 저도 나쁩니다. 그러나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당신은 당당하지 않아, 뻔뻔해, 그렇게 판단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는 의로운 신자야, 너 죄인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면 좋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다 예수를 믿어 의로워진 신자입니다. 뻔뻔하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나쁘지만 당당한 신자라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바칠까? 순양의 천천의 순양의 기름으로 나아가서 예배할까? 아니면 가나안 토속 신들이 행하던 아들을 바쳐가며 내 허물을 속죄하려고 애쓸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고
사적인 게 먼저 나오지 않고 공적인 게 먼저 나옵니다. 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고, 홍익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외에 딴 방식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정의를 실천함으로, 공의를 세움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게, 의롭게 하는 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투명하게 인도하는 것, 이게 의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신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의, 공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여러분 꼭 친절하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추구하며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의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의입니다. 다른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의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right seeking, 의를 구하며 사는 것도 의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하는 말을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 말한다면 우리 교회 허민수 목사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의로워요. 그렇다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것도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 말고요. 초면 보는 사람 말고요. 어떤 분위기를 봐야 되는가? 오래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그분들의 식구, 와이프는 아내, 남편은 아내, 그걸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돈을 잘 썼나 봐요. 아버지가 저 닮아서. 제가 아버지 닮았는지 아버지가 저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헤어지길 잘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그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좋은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스피릿,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왠가 하면 사람은요, 자기 영혼과 다른 분위기를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말을 보고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행동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심판자는 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인지, 그리고 의로운 생활을 위해 선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를 제가 계속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우리 열린문의 성도들 금쪽 같은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로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대로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를 수확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이 말씀 정말 어렵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선을 행하고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구하고 찾고 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을 삼고 빛을 삼고 언덕의 등불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 수확하는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